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6월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생명의 빗줄기와 푸른 녹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성당에 모였습니다. 이 생명의 시간을 되새기면서 우리 예배의 색깔도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축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며 즐기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6월은 또한 아픈 기억과 감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6월 6일 현충일과 겹쳐서 우리 역사에 새겨진 상처와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 위에 마련된 오늘의 번영과 안정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밉니다. 남겨진 희생자의 뼈 앞에서는 이념과 신앙, 아군과 적군을 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만을 생각합니다. 6월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일치와 친교를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 일치하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당신 스스로 계시하셔서 서로 초대하여서 기대고 배우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7명의 견진 후보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삼위일체의 삶을,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도록 축복하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견진에 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립니다. 견진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숙한 헌신을 약속하고 믿음을 굳게 다지며 주교의 안수와 기도로 성령의 새 힘을 얻는 성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선물을, 그 생명을 축하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에 담긴 상처 안에서 깊은 위로와 감사를 되새기라고 하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넘어서서 이제 일치와 친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부르심과 초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이 성숙한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믿음을 굳세게 다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는 사부이신 주교님의 지도를 잘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견진성사의 증인으로 모인 우리는 우리 신앙과 실천이 교회와 세상을 바꿀 정도로 굳센 것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궁핍과 가난,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더욱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과 사회가 피폐해져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성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다짐과 실천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견진 성사를 함께 마련하는 17명의 견진 후보자들이 우리에게 함께 던져주는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를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의 비밀에 관한 가르침 또는 깨달음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앞세워서 사람을 현혹하는 일들을 여러 종교에서 자주 목격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통과 경험은 이러한 행태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사람을 현혹하려고 만든 그럴싸한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 핵심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창조 세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가 부서져 버렸다라고 하는 현실, 그것이 죄이고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그리스도교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 삶 속에서 깨지고 뒤틀려져 있는 온갖 관계를 처음 창조 때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또한 악령과 성령을 식별하는 잣대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의 본문은 이 진실을 너무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하느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긴 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세우신 공동의 나무를 훼손하거나 독점하는 그 잘못은 분명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선들바람이 부는 동산에서 그곳을 거닐면서 인간과 함께 거닐고 놀고 싶으셨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찾으시는 하느님은 아담을 추궁하려고 하는 그런 소 한 짱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함께 초대하여서 대화하고 배우며 산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먼저 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아담은 함께 가까이 사귀어야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멀리 숨고 맙니다. 그러다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느님의 물음에 아담은 자신이 여태껏 사랑한 여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웁니다.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 중에서 나온 살이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탄사를 연발했던 바로 그 사랑하는 하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핑계와 비난의 사슬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함께 사귀며 나누던 관계, 그리고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사랑하던 관계를 저버리고 깨뜨립니다. 이것이 죄이고 타락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비난과 분열의 영이 만들어내는 그 죄와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타락의 본질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죄와 타락이 만든 갈라지고 찢어진 상처를 보듬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죄의 영이 하는 일과 생명의 영이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예수님을 거짓 소문으로 혐의를 씌우고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태도들을 논박하시고 그런 일을 이끌어내는 악령인 사탄의 본질을 폭로하는 가르침입니다. 아담에게서 본 것처럼 동료 인간을 향해 험담하는 행동은 창조의 관계를 부수는 죄입니다. 사탄의 짓입니다. 아담의 죄가 나중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로 가인이 벌인 동생 아벨에 대한 살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염려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험담과 파괴의 행동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동족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서로 죽이고 죽임당했던 그 역사의 아픈 전쟁은 사탄의 영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교라 자처하는 교회들이 보여준 상호 비난과 정죄, 그리고 분열과 갈등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일컬어 가십을 먹고 사는 동네라고 조롱합니다. 거짓 소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런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동네라고, 진실한 성체를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내 안에 들여 소화하지 하기는커녕 거짓 소문으로 사람을 입방아에 올리기를 좋아하는 교회는 안타깝게도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느님의 구원 활동과 정말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느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거짓 혐의를 씌웠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차별받던 이들을 초대해서 친교를 나누시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을 신앙하거나, 자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꿈꾸거나, 자신들과는 다른 모양으로 사랑과 삶을 일구어가는 그 사람을, 그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17명의 견진 후보자들은 세상에서,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려 했기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받다가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집을 발견한 분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기준과 울타리가 아니면 모두 적이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대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사탄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하느님과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이간질을 악령의 졸개나 하는 행동이니 이를 제대로 묶어서 제압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은 우리 마음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역사와 사회에서든 이 분열의 악령을 단단히 제압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로 분열된 마음은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초라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신앙 체험과 관습만이 옳다고 우기면서 분열하는 교회는 상처 입고 위로받으려 신앙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완고하게 만들다 못해 쫓아내기도 합니다. 세상의 생명을 보살피는 그 책임에 성실하지 않는 사람과 그 사회는 자기 안위와 안녕만을 생각하여서 욕심 가득한 세상, 그리고 부패한 세상, 그리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고 맙니다. 생명을 초라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큰 죄라고 부릅니다. 신앙인과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을 모시고 이러한 분열의 죄에 담대하게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낡은 것을 새롭게 변화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시들어가는 생명의 새 기운을 불어넣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견진받는 교우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갈라지고 부서진 세상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성령을 모시고 새로운 다짐과 행진을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점철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서울 주교자 성당은 참으로 깊고 풍요로운 방식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사회의 변화와 유행에 휘둘리는 그 번영의 신학이 아니라 생명을 보듬고 조금은 답답하지만 느리게 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몸의 모든 감각으로 느끼는 바로 이 공간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품을 닮은 이 아름다운 공간에 들어와서 쉬도록,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빵과 잔을 나누며 우리가 모두 하나인 것을 확인하며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분열의 영과 반생명의 영에 저항하는 분들입니다. 상처 입은 세계를 껴안아서 그것을 감싸고 먹여주는 분들입니다. 악령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는 오로지 진실 안에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연대하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창조 세계에서 서로 초대하여 함께 거니는 그 관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주교자 성당의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 성공의 신앙 전통의 우뚝 선 기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견진 후보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회복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를 살아가고 우리 사회와 교회를 괴롭히는 아픔과 분열을 싸매고 고치는 일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견진을 받는 교우들은 지금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우리가 받았던 그 견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들과 한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결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